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간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날짜가 기록된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0장 2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2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은 출애굽하고 나온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를 BC 1446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꼭 성경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2월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때가 BC 966년경입니다. 여기에 이제 480년을 더하니까 출애굽이 BC 1446년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근거 하나를 주셨습니다. 또 말씀 사사기 11장 26절에 이렇게 찾아보면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는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사사인 입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300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사울보다 앞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BC 1050년경부터 통치를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300년을 더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더하니까 이 BC 1446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침부터 잠도 덜 깼는데 스러운 분들이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출애굽한 것이 BC 1446년 1월 1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설날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1월 1일 1446년. 그럼 왜 이날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날을 정하셨는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이야기할 때 태어난 날은 알아도 가는 날은 모른다라고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이건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요, 솔직히 내가 태어난 날을 여러분들 생일은 다 알지 않습니까? 내 생일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생일을 부모님이 알려주셔서
깨달은 거지 장이 생일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의사가 우리에게 예정일을 가르쳐 줘도요, 그 예정일에 맞게 나오는 아기들이 없어요. 물론 맞게 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무려 이제 2달이나 일찍 태어난 팔싹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도 큰애가 3주 이렇게 일찍 태어났어요. 두 번째 둘째가 일찍 나올 수도 있다 해서 이제 장모님 좀 일찍 오셔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3주 전에는 오세요 했더니 둘째는 한 달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집에 내 식구 중에 정상적인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만 정상이에요. 다 미숙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뜸이 들 들었어요. 뭘 하는 거 보면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어난 날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태어난 날과 시로 사주 관상을 본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보다 웃기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날을 가지고 앞날을 예측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날을 태어날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당신의 인생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혹할 수가 있죠. 그런데 태어난 날 맞추지도 못하면서 앞날을 예언한다고 하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가서 사주관상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언제나 그 시작하는 지점을 아세요. 이게 왜 늦게 되지? 언제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지? 정해놓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실 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BC 1466년 1월 1일 출애굽한 게 다른 민족들에게는 정확히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했구나, 너무나 중요한 날이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구상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인간은 순종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 보고 순종하래요. 하나님, 제가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계획하고 있는데 따라오셔야 되죠. 반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1446년 1월 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한 지 9개월이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게 성막 짓기를 이제 지시하시고 모세는 백성들과 마물 앞에서 그것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세가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여기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성막은요 이동식 하나님의 처소예요. 이동하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런데 이동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자,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마치 인생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러 가시는 거예요. 성막에 내가 거하겠다. 얼마나 안심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안심이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 누구만 있으면 마음의 안정감을 찾죠?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놀다가도 엄마를 찾아요. 그런데 어떤 엄마는 철이 좀 덜 들었습니다.
아이가 자기 찾는 거를 이렇게 재미있어 하면서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리고 짠 하고 나타나면 또 아이가 까르르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또 숨어버리면,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눈앞에서 엄마가 사라졌으니까 걱정이 되고 울게 되는 거죠. 사실은 좋은 놀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불안감을 심어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직접 처소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의 성막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몸입니다. 우리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동식 처소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말은 어쩌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사실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 되는구나.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여기 관유, 이제 기름이라고 나오는데, 구약에서 기름은요 그냥 쉽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해를 하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옆으로 셀 수가 없어요. 건강한 해석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성막 기구마다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관으로 발라져서 거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고 계세요. 거룩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의 필수 사항이에요. 필수 요구 조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구별해 놓고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이 구별됨을 가장 잘 자각하고 인식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구별돼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어느 시간이에요?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거룩과 멀어진 생활을 하다가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인데 거룩한 몸을 드려야 하는데 또 세상과 구별됨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회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목사님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구원의 사건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조목조목 이 제사 5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다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제사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계속해서 깨닫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동하는 처소구나.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날마다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구나. 얼마나 은혜 가득한 시간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 20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십자가,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값으로 산 너무나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마 예배가 없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뭐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예배가 없다면은 너무나 힘든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혼자 드리지 않고 이렇게 모이게 하셨어요. 이 아침 새벽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뭐 많은 똑똑한 사람이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연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혼자 설 수 없다라는 걸 아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너 혼자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명확하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하겠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구별해 놓으시고 그곳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결정적으로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밤낮 불구하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늘 이렇게 연약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미션픽에 이제 지난주까지 41번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제가 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자고 합니다. 큰애는 이제 2번을 따라왔는데 41번 중에 2번을 따라왔습니다. 둘째 보고도 막, 얘는 이제 키가 이제 저보다도 커서 가자고 합니다. No 그럽니다. No. 도망 다녀요. 왜 못하냐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거길 올라가냐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아들 눈을 보면서, 아빠가 할 수 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아빠의 유전자가 네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할 수 없어 하면서 포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약속을 지키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고 십자가 사건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 그날이 언제일까요? 앞에 보면 그날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3중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또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다, 이거
너무나도 이중 안전장치 아니에요? 열쇠를 2개 걸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안전장치를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아예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 보고 알 수 있는, 알게 하리라. 이게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그날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시간이에요. 애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닮고자 정말 땀 흘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신약 일독 클래스 지금 하고 있는데, 뉴비전 성경학교 나눔의 시간에 한 우리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주일에 차 타고 이렇게 올 때 남편과 나눈 대화 내용을 간증해 주셨어요. 남편과 예배 드리러 오는데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수준이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문 잠궜어? 불 껐어? 헌금 챙겼어? 그런데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당신에는 어떤 의미냐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했던 남편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예배는 말이야 여보, 성화의 과정을 확인하는 자리야.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닮아가고 하는 그 모습, 내 모습이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닮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부족하구나, 성 과정을 확인하는 자리.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혜사, 위로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긴 말씀이지만 염려, 걱정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 중에 우리를 안심시켜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일 주일 예배 때는 정말 이 찬양을 더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님은 예배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막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저는 그것이 복된 인상이라고 믿습니다. 태어나면서 예배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예배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돌예배 왜 만들었을까요? 돌예배 돌잡이 하라고요? 거룩한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우리 아이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 시작을 성막을 거룩하게 드림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처음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거룩한 동행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험난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돌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돌예배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계엄예배, 입학예배, 이사예배, 창립예배, 기공예배, 결혼예배, 헌당예배, 모든 시작. 뭘 시작하겠다 그러면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작 지점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모든 시작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인생이에요. 예배 드리는 인생.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감합니다. 어제 한순옥 권사님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93년 인생을 마지막 예배로 마감하는, 찬송을 크게 틀어놓고 사랑하는 두 딸과 함께 마지막 예배로 영광 돌리는, 마지막 숨 다하는 시간까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지휘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작게 연주하라고 하면 작게 연주하면 돼요. 크게 연주하라고 하면 크게 연주만 하면 됩니다. 신호 주면 연주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하는 분들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좀 해석해 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건 뭐예요, 목사님? 한다고 나오는 이 말씀은 뭡니까? 여기 말씀을 보시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마음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이 계획 저 계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계획 저 계획, 이 모든 계획을 하나로 모으시고 그거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계획이라는 단어를 결정이라고 바꾸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예배 때 이걸 결정할지 저걸 고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아이가 어떤 것을 집더라도, 우리 아들이 어떤 길을 결정하고 가더라도 전체 빅픽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결정하더라도, 어떤 것을 집더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무조건.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계획했으니까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백성이 아니라, 제가 순종해야죠. 하나님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제가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은혜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